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까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읽어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셋째 줄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멸망하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셨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고 사단 깨트리고 죄의 용서 다 해주시고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이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꽝 막힙니다.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그래서 지금부터 구원받은 저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해방과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왜 살아야 되냐, 뭐 하며 살아야 되냐 나왔는데 지구 종말까지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사탄 존재하는 거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부름해버려요. 그냥 당해버려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탄이 공격하는 거고 개인도 사탄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있음을 알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싸우고 이길 것인가 해야 되는데 바리새 교회가 뭘 몰랐냐면 사탄이 있는 걸 몰랐어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분을 내가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도 죽이고 그랬어요. 사탄이 있는 걸 알았으면 영적 싸움을 했을 텐데 중세교회도 그렇고 현대교회도 그렇고 사탄을 인식을 아직 못하는 거예요. 있음도 모르고 싸워야 됨도 모르고 어떻게 꺾이는지도 인식하지 못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모든 불신자의 아버지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으니까 불신자의 아비예요. 모든 사람은 우상을 섬겨요. 그 우상 섬기는 게 아버지 섬기는 거예요. 귀신이에요. 강한 자가 내 집안에서 있지 않냐. 강한 자를 꺾어야 되느니라. 강한 자가 7배나 더 강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요? 대적이거든요. 아버지였다가 대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공격하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종교됩니다. 성당에 가나 절에 가나 교회 가나 그냥 종교생활 됩니다. 영적 싸움을 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적이 있어요. 적이 누구냐?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 모르면 종교생활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종교 기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책 중에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사탄의 정체나 사탄의 활동을 알려주는 책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습니다. 공중으로. 그게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공중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났죠. 인류에게 나타나서 인류를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켜서 완전히
인류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망하게 하는 자라. 온 천하를 망하게 하는 자, 공중 것을 장악하고 있다가 인류를 무너뜨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사단이 없다면, 귀신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 왜 처음부터 왜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 귀신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얘들아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와 안녕 천국에서 보자 했겠죠. 그게 아닙니다. 귀신은 지금도 계속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왜 줍니까? 원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권능을 준다. 언제까지 활동하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으니, 마귀가 온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데 어디까지 활동하냐? 계시록 20장까지 활동합니다. 계시록 20장까지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해요. 그러다가 무저갱에 딱 갇혀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마귀는 무저갱에 갇히면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귀신 얘기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거든요.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구원받은 우리가 들려 올라가면서 더 이상 그때는 마귀는 활동 못합니다. 그때까지는 활동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주신 게 사단 마귀를 깨는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사탄 마귀를 여자의 후손이 깨트렸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면서 마귀는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머리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박살내셨어요. 집 밟아서 다 으스러뜨려 버렸어요. 회복 불가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이르는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완전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귀는 영원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믿지 않은 자들 이끌고, 자기 자식들 이끌고 영원한 지옥으로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 쫄개들이죠. 사탄의 쫄개들, 귀신들, 악한 영들, 이단의 영들, 거짓 선지자, 온갖 영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신자들도 방해합니다. 마귀, 불신자는 아버지니까, 자식이니까 두고, 신자들은 아버지였는데 이것들이 지금 귀순을 했단 말이에요. 탈북자란 말이에요. 귀순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딴 나라로 갔단 말이야. 부득부득 갈면서 신자를 방해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육가였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사실은 된 거예요. 예수 믿었다. 그거는 엄청난 영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로.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신분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자유와 해방을 얻은 신분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묶여있던 우리가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육신으로 되네, 안 되네, 있네, 없네, 내가 믿었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 아니요. 우리는 엄청난 걸 다 받았어요. 누리기만 했는데 영적 사실을 누리고 흑암과 싸우면서 영적인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건데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불신자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더 없네. 옆에 누구보다 내가 없네. 비교하지 마세요. 응답은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성령이 함께하는 거듭난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셨냐?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랬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니라. 12제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70인 제자들, 중직자들에게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이 권세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업 현장에 내 미래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십니다. 당하지 마세요. 전 처음에 그 결박 기도할 때 사실은 시험 삼아 해봤어. 사단 정체를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너무 막 죽겠는 거예요. 너무 막 죽겠는 거야. 근데 딱 이상하게 들었어요. 이거 사단일까? 사단 아닌가? 이제 제 초창기예요. 사단 아닐까? 그럼 한번 꺾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아 결박받고 떠나가라 3번을 했어요. 감쪽같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체험했거든. 사단은 꺾어야지 돼요. 안 꺾으면 이게 기고만장을 해요. 안 죽습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단 권세 꺾어보세요. 입으로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엄청난 이름이기 때문에 꺾으면 분명히 꺾입니다. 가정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공격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회방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데 나를 공격합니다. 개인을 어떻게 공격하냐? 우울해. 공허해. 만사가 귀찮기도 해. 불안하기도 해. 두려워. 분이 일어나기도 해.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도 나고 이 영적인 문제로 그래서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에 빠지기도 하고 나를 개인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부부간에 이간질 시킵니다. 싸움 시킵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부부간에 자녀간에 부모 자녀간에 이간질 시킵니다. 싸움하게 만듭니다. 질병을 갖다 줍니다. 경제 문제 갖다 줍니다. 막 어려움 갖다 줘서 분쟁하게 만듭니다. 지역을 공격합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계속 1년 동안 진짜 지속해서 꺾으면서 진짜 안 무너질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었거든요. 무너지는구나. 깃발이 다 떨어지고 어떤 깃발은 너덜너덜너덜해. 막 갈기갈기 너덜너덜 막 해. 특히 흰 깃발이 약하더만 빨간 깃발은 좀 세. 근데 흰 깃발을 다 너덜너덜 나가고 찢어지고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마귀가 현수막 더 이상 논현동에 못 들어옵니다. 지역을 공격해요. 근데 한 명도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이 없으면 또 와요. 그래서 간석동 지켜야 돼요. 제가 어떤 분 보고 집 앞뒤 좌우에 무당집이 4개던데 영적 싸움 하세요 그랬어요. 앞뒤 좌우에 무당집 4개만 보이는 게 4개고 조금 나가면 한 10개 이상 돼요. 꺾으세요 그랬는데 안 꺾었어요. 당해요. 안 꺾으면 거꾸로 내가 당하면 총 맞습니다. 거꾸로 총 맞지 마시고 여러분이 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공격하세요. 지역의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꺾어졌습니다. 교회 공격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단 한 군데 교회에다가만 답을 주셨어요. 어디 가면 답 가르쳐 줍니까? 학원 가면 답 가르쳐 줍니까? 대학교 가면 답을 가르칩니까? 학원 가면 답을 가르쳐 줍니까? 어디 가면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에 박살내고 너 죄값 다 해방했고 하나님이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어디서 말해줍니까? 교회에만 답을 줬는데 교회에도 이 답이 점점 없어져요. 이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너무나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맞습니다. 할 말 많고 교회에서 할 일도 많아요. 구제, 봉사도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할 거 많아요. 근데 이거만 빠져버렸어요.
이것 빠지면 유대인들 예수님 거부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올 것이다. 내내 기다렸는데 거부했잖아요. 후대가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잖아요. 복음 거부하면 안 돼요. 복음이 정말 나의 주인이 돼서 그 이름 갖고 싸워야 돼요. 교회에 가장 먼저 공격하는 건 목회자예요. 목회자 한번 공격해보고 목회자 흔들흔들하면 이제 신났어요. 목회자 안 무너지잖아요. 성도들 건드립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름 꽉 붙들고 렘넌트들 자기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굳게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리고 국가도 건드려요. 지금 뭐 비상 계엄령 제가 고1 때 계엄령이 선포됐거든. 81년도에 제가 고1 때 계엄령 선포가 뭔지 알아요. 군인들 쫙 서 있고 막 잡아가고 막 잡아가요. 막 구두발 차면서 막 잡아가고 그래요. 계엄령 선포. 국가 전쟁 비슷하게 지금 이러죠. 복음 거부하면 국가도 이러면 이제 전쟁도 납니다. 여러분 복음 사수하고 복음 전달하세요. 복음 전파하면 흑암 무너지고 복음 놔버리면 흑암 들어오는데 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 1순위거든요. 우리 하얼빈에 있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는 이제 교포들이지 애들이 하얼빈이나 중국어를 배우는데 어떻게 한국에 사세요? 그래요. 우린 모르고 살지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데 거기서 한국에서 어떻게 사세요? 걔네들이 그래. 야, 우리 거기 총기가 무섭지 않냐? 언제 총 쏠지? 아, 그건 아주 확률이 적은 건데 개인적인 건데 국가가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세요? 우리는 감각 없이 살죠. 항상 있습니다. 국가 위기 어떻게 막습니까? 복음만 막습니다. 그리스도만 막습니다. 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불신자, 확신 없는 자 찾아다닙니다. 불신자 말할 것 찾아다닐 것도 없죠. 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돌보시는데 아까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멸망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싸워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허용. 있다고 믿기는 믿는데 뭐 나하고 상관이 있겠어라고 한 번 허용하면 사단은 봐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좀 봐주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인간적으로 아니요. 사단은 그런 거 없어요. 사단은 앞뒤 안 봅니다. 그냥 인정사정 없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절대로 마귀에게 여러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밟아버리세요. 깨트려버리세요. 사단 박살내버리세요. 각종 질병 갖다 줍니다. 불치병, 이름 모를 많은 병들 마태복음 8장에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 그들에게 붙어있던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통제할 수 없는 쇠사슬에 묶어놔도 풀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귀신 들려서 아예 무속인을 하는 통제받을 수 없는 통제가 안 되는 상태까지도 갑니다. 우울증 나중에 통제 안 되거든요. 환상 보이고 환청 들리고 통제 안 됩니다. 중독 잡히면 통제 안 됩니다. 귀신에게 잡히는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확신이 있는 자를 거꾸로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자는 피해 다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신앙 고백하자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 고백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 한 50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이 문제 끝나고 하나님 만나고 사탄 죄 끝나고 이 저주 재앙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눈 녹듯이 없애십니다. 우리 후대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시고 그리스도 고백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눈 뜨면 그리스도 고백, 낮에도 일하다가 그리스도 고백, 밥 먹다가도 그리스도 고백, 공부하다가도 시험 보다가도 그리스도 고백, 밤에 잠잘 때도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면요, 옆에 가족이 아우 시끄러워 그만해 그게 아니고 누가 그 소리 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아 시끄러워 그 소리 그만해 그래요. 그래도 더 하세요.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갈 때까지 하세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2번에 물 없는 곳, 쉴만한 곳,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자기가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을 찾아서 다녔는데 갈 데가 없어요.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졌느니라 그랬는데 그 귀신이 쉴만한 동네가 어딥니까? 분쟁하고 다투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가장 무겁고 강팍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없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딸하고 오면은 설 수가 없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우셔서 어떤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반석 위에 집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고 그 얘기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안 보여.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쳐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막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래, 시끄러워 이 거지 새끼야 조용히 해 막 그러는데도 계속 소리 질러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분명히 주십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체험하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고 기회입니다. 그리고 13번에는 특히 빈집 찾아옵니다. 그랬어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 없는 집은 타켓이죠. 완전히. 여러분 주인 놓치지 마세요. 꼭 주인하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는 쭉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성경 아는 거, 말씀 아는 거, 말씀 받는 거,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거 당연히 싫어하죠. 예배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경배를 뺏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보고도 자기 보고 경배하라 한 놈이 우리의 경배를 당연히 뺏지 않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 당연하겠죠.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가장 두려워해요.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면 이놈 이제 그날 무적행에 가는 날이거든. 그래서 전도해서 계속 복음 땅끝까지 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면 마귀는 그날로 무적행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전도하는 사람이 싫겠어요. 지옥으로 보내는 지금 저승사자가 우리들인데
싫어해요, 당연히.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군대 총동원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전도하는 게 사단이 꺾이는 길입니다. 사탄이 무너지는 길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 집중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항상 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단보다 더 심한 게 적그리스도. 이단은 조금 틀린 건데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막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 이게 거짓말. 이 말 하지 않는 게 거짓말하는 자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그가 찔려서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그가 수치를 당하고 그가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라. 영혼도 몸도 내 모든 삶까지 다 살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창세기 3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계시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거 구호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그랬는데 우리는 그동안 성부 하나님만 거의 믿어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거 말고는 예수가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어떻게 옵니까? 여기서 보좌까지 못 갑니다. 공중권세가 막고 있잖아요. 그걸 뚫을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하늘 보좌, 하늘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237의 빛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내가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하자 그랬어요. 반드시 영접하세요. 우리 후대들도 까딱하면 예수를 영접한 기억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냥 다녀서 믿겠지 알겠지 했는데 이게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영접이 안 된 것 같아. 영접 계속 다시 하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영접 다시 했다니까요. 제가 1년 동안 하나님하고 밤마다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이 한 절반 이상을 썼거든요.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제가 한 1년 동안 이제 글을 썼어. 하나님하고 매일 쓴 건 아닌데 계속 실갱이 하면서 하나님하고 글 쓰고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자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문제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든 곳에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문제가 없어요. 저에게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뭐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영접하는 기도, 그리고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고백하자는 거죠. 신앙 고백하자. 이게 끊이지 않고 생활 속에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각인이 안 돼 있거든요.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시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기도 탁 하라고 그러면 문제 탁 만났는데 아버지,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그리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성삼위 하나님, 이 문제에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이 문제에 사로잡아 주옵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이 문제에 역사해 주시고, 칠망대 기도를 하고 있으면 문제에다가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 칠망대 기도를 내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계속 적용해 보세요.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문제 해방해 주시고 이 문제 속의 역사는 사단 결박시켜 주시고,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 문제에 적용이 딱 되는데, 복음이 안 돼 있고 기도가 안 돼 있으면 문제 오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막 헐헐헐헐 막 불타듯이 다 고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주인 삼고 고백하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환경과 어떤 지성과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고 나는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하겠는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는가. 제가 어떤 연애트 보고 3가지 그림을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100% 다 가운데 그림을 짚었거든. 근데 이 전 너무 당당하게 오른쪽 걸 딱 짚는 거 전 여기에요. 오, 아멘. 첫 번째 그림이죠. 자연인. 이 자연인은 뭐냐? 여기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뭐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거 아래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운전하고 가죠. 근데 어느 날 비그덕비그덕 하다가 결국은 지옥까지 그냥 덜커덕하고 들어가요. 그게 자연인으로 삶은 삶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창세기 3장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삶이 오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육에 속한 자 그랬죠. 영접은 했지만 실제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 이익이나 내 손해나 내 주장이나 내 계산이나 거기에 따라 가는데 꼬입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어느 날 사탄이 딱 공격 한번 오면 백전백패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존재가 단 한 명도 이 땅에 없습니다. 사단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으로 가자. 힘들어도 3번으로 가자. 3번으로 가자. 어디냐? 영에 속한 자입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여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 발바닥 밑에, 예수님 발바닥 밑에, 나는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보라지요. 아무리 공격해도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해보다 포기하고 갑니다. 공격 못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못하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기 때문에 백전백승, 싸웠다면 이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어려움, 문제, 응답이 있네 없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으면 세상은 어리석게 봐요. 세상은 그리스도 따라가는 걸 어리석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도 그렇고 내가 내 가진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손에 잡힌 거 쫓아간다. 나는 그리스도가 주는 상급만 따라간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 발견한 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주인 삼고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싸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여기 이제 뭐 고민, 문제, 죄짐, 고집, 염려, 경험, 선입견 다 버리자 그랬죠. 사탄의 통로입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거 앞세우지 말고 그리스도 주인 하자. 그리스도 중심에 모시고 가자.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치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랬죠. 기도 시작해 보세요. 사실 저도 정말 부끄럽게 자식들 위한 기도 참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매일 합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 위한 기도도 막연하게 하루에 한 번 훑고 지나갈지 제대로 안 했어요. 지금은 교회 위에서 하루에 수도 없이 합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기도한 적 없었어요. 이렇게 풍파를 만나고 보니까 나는 편안하게 복음 받아 먹었지 영적 싸움을 한 적이 없구나. 기도해야지. 대한민국 기도 내가 너무 안 했다. 진짜 막 정말 풍전등화 같지 않아요, 나라가? 전 세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전쟁 벌어지고 젊은이들은 죽어가고 방황하고 아이들이 지금 목적이 없이 막 이렇게 쓰러져 갑니다. 진짜로 영적인 싸움 하시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 가르쳐 드릴게요. 복음, 신앙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복음 고백하시고, 그리고 저 뒤에 제가 복사해서 갖다 놨는데 남아있나 모르겠어요. 칠망대 기도. 이거는 하늘 보좌와 닿는 엄청난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그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 그의 의가 뭔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좌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 정도 급이야. 더 되겠지만 이 정도 급이 보좌 축복이고 보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야. 이 정도야. 그게 그 기도로 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서 기도로 뽑아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서 이때 사단이 로마서 16장 27절에 여러분들 앞에서 속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열리게 됩니다. 응답은 그 다음에 그냥 따라서 옵니다. 영적인 거 승리하면 전리품은 따라서 옵니다. 영적인 싸움 하면 무조건 전리품은 옵니다. 영적 싸움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바꾸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것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늘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 불신앙하고 살던 우리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를,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후대를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권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들이 영적 싸움에 앞장서서 우리 후대들을 지키고 파수하도록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